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니 기쁘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같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리남 선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가득 울려 퍼질지어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리남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이남 선교회장이신 신종렬 안수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이남 선교회 총무이신 하근성 안수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일리남 남선교 헌신 예배로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이요 피로 사신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는 것은 이적이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를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사경회와 항종직 선거가 있사옵나이다. 사경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김도건 목사님께 갑절한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종직 선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정직이가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리남 선교의 특성이 있은 후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현종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 남선교회를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너무 힘 있는 찬양을 들은 것 같죠? 네, 듣는 저희도 막 신이 나고 막 힘이 느껴지는 그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어 주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1, 2 남선교회가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이면서 또 기도학교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2 남선교회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가장 큰 형님 되는 남성기관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브라더와 시스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1, 2 남선교회는 형님이기도 하고 또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오빠잖아요. 오빠. 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제일 맏형님 또 제일 큰오빠 이렇게 되고, 네, 우리 이남선교회는 또 바로 밑에 이제 둘째 형님 또 둘째 오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힘있게 헌신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다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특별히 1, 2 남선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 또 둘째 형님 또 큰오빠 작은오빠 이렇게 되셔서 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붕이 튼튼하면요 그 밑에 많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해지면요 새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처마가 크면 그 밑에 사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에 지붕같이 되어주셔서 그 밑에 많은 아우들 동생들 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질서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서를 잡는 거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3남선교회, 4남선교회, 5남선교회 또 여러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오지만 으름장을 놓고 뭐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는 믿음의 본으로 보이시는 거니까 날마다 믿음의 본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1, 2 남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 2 남선교회에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 남선교회, 2 남선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찬양 잘 받으셨을 텐데 우리 1, 2 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1, 2 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는 지붕 같은 일꾼들 돼서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큰 형님 같은 기관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본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1, 2 남선교회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믿음의 본을 감당하는 데에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1, 2 남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회장님과 임원분들을 위해서 지혜 달라고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1, 2 남선교회 저기 소개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님이고 또 둘째 형님이고 가장 큰 오빠이고 또 작은 오빠 되는 우리 1, 2 남선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로 기둥 같은 일꾼들, 하나님 지붕 같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그 가슴 가운데 그 양팔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도와여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 질서를 잡고 영적 본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 2 남선교회가 하나님 모든 교회의 질서들을 세우되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일리남성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주 아버지 일터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본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리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귀한 헌신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리남선교회가 이제 교회의 가장 큰 형님 또 둘째 형님 되는 기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모든 영혼들을 마음 가운데 품는 넉넉함과 또 너그러움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며 또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시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한번 품고 안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교회 위하여서 하나님 땀 흘려 있으며 수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리남선교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 가운데는요 기도 학교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교재 받으셨나요? 네. 올해 기도 학교는 3주간 진행합니다. 이번 주부터 연속으로 3주간 진행하고 세 번째 주에는 다시 한번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모집해서 우리 2층 중보기도실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1년으로 치면은 52시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또 1년을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4월달 되면 중보기도 학교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은선교회 중보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 아랫부분에 쭉 적어 놓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1시간이라도 기도하신 분들은 다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한 분 한 분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수술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교구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다 기도 제목 카드 적어서 중보기도실에 올려드리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이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중보기도실에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님들과 목회자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셋째 주 함께 공부하는 세 번째 주차 때에 함께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이름이 있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은 세 번째 주에는 꼭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오늘 3페이지부터요 9페이지까지인데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일단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함께 적으실 것은 적으시고 또 들으실 것은 들으시고 그러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엄한 데 찾아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요 성경 가운데 보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적힌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요 그 당시 고대 시리아어로서 성경 가운데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말 중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인데 그거를 어린아이들 표현처럼 말을 배울 때 조금 세게 하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빠, 그리고 이 아람어도 예수님 당시에 쓰인 말들도 아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글은 다 헬라어로 썼어요.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서민, 평민들은 그렇다고 글을 막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은 다 뭘로 했냐? 아람어로 했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고르반 뭐 이런 것도 다 아람어고 아바 이것도 아람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바 아버지의 아바는 아람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3페이지 1번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성경의 본문들 나왔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68편 5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막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시편 89편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막도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 시편 89편은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아버지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특정 대상에게만 아버지였습니다. 고아들, 과부들, 연약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지방의 사람들의 신과는 좀 다른 많은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박스 안에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넣어놨죠. 고대인의 신관념.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또 달도 신이 되고요. 뭐 해, 달, 별이 다 신이 되는 거죠. 바람이 신이 되고 태풍이 신이 되고.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태풍 막 팍 불면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의 신이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신은 태양이잖아요. 근데 태양신이 누굴 세웠냐면 파라오 같은 사람을 세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 대리 통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믿으니까 이집트의 왕도 신이 되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을 화나게 하면요 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한다거나 이러면 다 그 당시에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죠.
그럼 신을 달래야 되잖아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바치는 거에 최고봉이 뭐냐면요. 무엇을 바칠까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몰렉, 밀곰 이런 우상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불의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뭐냐면 불타는 데다가 그냥 아들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래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심청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바다에 쑥 들어가서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인신제사죠. 그렇게 해서 신을 달래야지만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은 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나오냐?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랬지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요즘에 산상수훈 주일날마다 묵상하는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지난주에 나온 본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는데 6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지금 계속 너희 아버지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고아들의 아버지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가복음 14장 3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모두 다 거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를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지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4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니까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지금 누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거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5장과 6장을 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면, 너희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실 거죠. 어쨌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아빠 아버지가 진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 부르기는 부르는데 불러놓고 원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싸우고 보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되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해보세요. 지금 누굴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그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 못 받지? 나는 왜 성령 없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성령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아빠, 아버지로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재를 보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람어의 아빠, 이거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아빠가 아버지다. 아람어지만 우리가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죠. 당시에는요, 고대의 신관, 누구도 천둥의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태양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아버지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너무 일반적인 구성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생각하여서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한계도 있잖아요. 아빠 왜 그래?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그런 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아빠는 그냥 육신의 아빠라서 잘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만세전에 택하여 예비해 주신 그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버지로서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아빠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기저기를 놀러 가면 그때는 미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기 카페 같은데 예쁜 자매님들이 앉아 있으면 남자 형제들끼리 놀다가 야 네가 가서 좀 말 좀 걸어봐, 말 좀 걸어봐 이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 맨날 그거 시켰거든요. 야 네가 좀 가가지고 저기 있는 저 대학생들이랑 차 한잔 마시자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야죠. 뭐 친구들이 시키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그 커피 마시고 있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저기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제가요 누구누구인데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쪽도 3명이고 우리도 3명이니까 같이 앉아 있으면 그림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 처음 말을 걸 때 뭐라 그래요? 저기요, 그러잖아요. 저기요. 그러면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는 저기요를 뭐라 그러냐면 건넨말이라 그래요. 건넨말. 맨 처음 말을 걸 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요,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서 맨 처음 주신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저기요 하면 앉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하고 쳐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을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밑에 네모칸 안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유대인의 회장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했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 노래라는데 어떻게 노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설교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매 설교 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설교를 3번 하면 3번 하는 거고, 설교를 4번 하면 4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도 무엇인가 건넨말,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18번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18번까지 있는 기도문이에요. 원래는 더 긴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는 그 모든 시간에 이 1번부터 18번까지의 모든 기도를 다 외워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리 깔아놓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기도하냐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1번부터 주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긴 게 있고요. 그래서 이 18번까지 있는데 12번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에게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나사렛 당원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당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모든 이단들은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수없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만 정말로 친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빠의 관계로서 하는 게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빠 이렇게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골방, 오늘 주일 말씀에 골방 기도했잖아요. 골방에 가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많이 불러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 중에서 뭐를 더 먼저 말할게요? 아빠를 더 먼저 말했다니까요. 큰애가 아빠를 더 먼저 말해가지고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냥 아빠 그럼 알았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주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서 아빠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아주 유창한 기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마음에 진실된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부르는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쫙 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아버지, 이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가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그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페이지 하나님 우리 아빠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담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보호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요한 1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자녀인데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날개 아래 보호하세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빠를 부른다는 것은 먼저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권세를 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만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일남선교회가 뭐라고요? 오빠. 예.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다 오빠. 또 그래서 다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우리 3, 4, 5남 선교회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더 아래 우리 3, 4, 5, 6, 7, 8, 9, 10 여전도회는 오빠 잘 가요 이렇게 해서 인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남자애들만 둘이잖아요. 남자애들이 둘이고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인데 형제들끼리 맨날 하는 게 뭘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뭐 큰 놈이 작은 놈을 쥐어 패기도 하고 작은 놈이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요, 싸워도 그 다음 날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난 한 번도 안 싸웠다. 뭐 싸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조금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괜찮습니다. 친형제도 싸우는데 뭐 교회 다니면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형제가 되면요, 싸워도 그 다음날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운데 다툼과 때로는 시비가 있고 또 오해가 있어도 여러분 그 다음날 되면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너무 과거를 가슴에 오래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쫌생이. 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싸움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쫌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풀고 다 없애고, 그래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상속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속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교양 과목이라 그러나요? 전공은 아닌데 교양 과목을 뭐를 들을까 하다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듣기는 괜히 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하나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상속에 대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속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에서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정 상속,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빚도 대물림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이 많으면 그걸 그냥 받으면 되겠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무슨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셨으면 그 빚이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물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그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빚이 요만큼이고 물려받을 게 요만큼인데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뭐 한정 승인만 하면 요만큼은 받고 요만큼은 안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에도 적용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의의 상속도 있으면서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 고난의 상속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도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한정 포기할 수 있냐? 나는 상속 포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빠이지만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모든 능력과 초월이 있는 우리 아버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초월과 내재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초월과 내재를 다 가진 종교가 거의 없어요. 초월이라는 것은 신은 너무 멀리 있어요. 저기 있어서 아주 크고 놀라운 능력만 행하고 그렇지만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들은요 그 종교별로 다 자기 속에서 자기가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득도만 하면 깨달음만 더 얻으면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깨우치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이런 종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지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득도하러 가야 되고 신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는 아빠 표현. 자, 아빠 그랬으면 의심하면 안 되죠. 아빠 이거 사줄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진짜 사줄 거죠? 그 다음 날 되면 진짜 사줄 거죠?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래요. 확인을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알지? 아빠 말했지? 저번에 준다고 했지? 내일인 거 알지? 기억하고 있지? 때로는 사주고 싶다가도 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안 사준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요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신뢰가 생겨야 됩니다.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심에 불안에 염려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아빠 그러면 처음에는 관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자 6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자녀는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존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나가서 고생하다가 철들어서 왔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계속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해외 일하러 가셔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거의 아버지 못 보면서 자랐거든요. 별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아버지 맨날 없냐, 뭐 사달라면 맨날 없고, 다른 집들은 다 아버지랑 놀러 가는데 우리는 아버지랑 어디 간 적도 없고 이야기한 기억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뭐 잘 생각 들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참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들 듭니다. 날도 더운데 거기 가서 가족들 위해서 일하고 또 뭐 본인 먹고 마시고 하셨겠어요. 다 월급 받으면 다 한국 땅에 보내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다 애들 셋 공부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철드는 거죠. 노래도 그래요. G.O.D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늙어가고 그러면서 그게 아름다웠던 거 아니에요? 이게 철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요, 그 아버지를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에 철이 들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든 걸 참을 때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건 분명히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상처받지 않게 나는 좀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냥 꼭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서 점점 나이 들어 철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자녀됨에서도 날마다 철들어가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죠. 자, 6페이지 밑에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 여러분, 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 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환호를 위해서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게 구할 것들이 많아서 이 구할 것들이 딱 없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기도.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그 기도가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도의 문제, 꾸미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시키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 못하는데 그래요. 근데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막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말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로 진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친절하게 표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보다 정말로 눈물로 한마디 하는 기도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아빠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순전하고 꾸밈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전하고 꾸밈없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욥기 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누구를 버리하냐면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으로. 그리고 악한 자는 붙들지 않아요. 누구랑 차를 타고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던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좀 나쁜 거에 너무 맹퉁맹퉁하고 맹숭맹숭하고 쑥맥 같으면 거기에 안 끌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러나 순진한 사람, 정말로 아빠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는데 일편단심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일편단심에 여러분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막 기도 꾸며서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 결심과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요, 기도 가운데.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을 맞이하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 그냥 제가 쭉 이야기할게요. 이제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딱 만났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그럽니다.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적잖은 해를 유대인들에게 입혔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해를 많이 입혔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2주일 동안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 앞두고 여러분, 누구도 누구를 맞다 아니다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되면 돼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뽑아라, 누구 뽑지 마라, 저 사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후보자들은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절대 나 뽑지 마, 나 뽑기만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누가 뽑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왜 내가 나 뽑지 마, 뽑기만 해봐,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둘째 아들이 가끔 장난친다고 옷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딱 가서 보면은 큰애는 여기 있고 아내는 여기 있는데 집에 이렇게 보면 신발 있는데 애가 없으면 또 숨었구나 그럽니다. 그럼 알지만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어디 있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얘 왜 없어? 그래서 옷장 문을 딱 열고 걔가 있으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연기를 해주는 거죠. 아빠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볼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어딘 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어딨니? 왜 부르시겠어요? 아담 찾아내서 너 여기 있구나 이놈 새끼 콱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너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담아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께 한 번 더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빠, 그래서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 제거하기. 기도를 가로막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죄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죄.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는 죄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통과하기. 현실이 훈련임을 깨닫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음. 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이 고난은 뭐다? 훈련이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훈련이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육 만들어준다고 자 힘줘봐. 앉았다 일어나봐.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서 다리에 힘줘. 그러면요, 이게 미워서 그러는 거겠어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모든 현실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철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아빠라는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빠가 되는 관계에서부터구나. 아빠 자주 가야 되겠구나.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구나. 아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빠 부르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빠에게 나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 생각이 맞냐 아빠 생각이 맞냐? 아빠 생각이 맞지. 고정관념은 버리고 아빠가 주는 훈련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들이 아빠 이거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많이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자주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매일 부르셔서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페이지, 9페이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매주마다 두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다니엘과 야곱의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상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야기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10대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부터 13절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 6장을 가면요 이때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지나가면서 처음에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이제는 다니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사람이 계속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니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다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절하는데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 신상에게만 절하고 다른 데 절하면 한 달 동안 이 절을 금지해서 다른 데 절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왼수 같은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넘어뜨리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부터를 보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으면 여러분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피하면 되는데, 어차피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창문 꼭 잠그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오히려 열면 기도하는 모습을 더 잘 보겠죠. 사람들한테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런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 잡아가라, 나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다 돌아가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잡아가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건 잡아가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혹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괴롭히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6장 10절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솔직히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거 못 잡아가겠어요. 미워하면요, 숨만 쉬어도 미워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하면 이거 저거 다 이유되면 다 잡아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특실되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안 잡혀간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정권 바뀌어도 지금까지 총리된 것도 감사하고, 다니엘 나이 70, 80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 머리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이제 머리가 빠져서 머리가 없을 때, 이거 아주 큰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계시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샴푸를 안 사도 돼. 너무 감사해. 나는 그냥 비누로 슉슉슉슉 하면 끝이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찾아보면 다 감사할 게 있어요. 네. 그것이 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어디 와요? 교회 오죠.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쉬죠. 우리에게는 집은 쉬는 곳이에요. 믿음 생활은 교회 와서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집에 가서도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곳은 제단이기도 하고 기도처이기도 하고, 일상이 이렇게 저렇게 다 왔다 갔다 해도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게 하고 앞집 뒷집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다 시험하거들랑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형에게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 옛날의 것 다 안 잊고 자기 넘어뜨리고 죽이고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울 때.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32장에는 무서운데 또 밤에 혼자 남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시간도 밤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일 때,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강만 건너면 저도 주일날 밤 되면은요 날마다 두려운 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왜 그렇게 많이 내주는지 월요일 날 될 때마다 숙제 어떻게 주일날 예배 끝나면 계속 책 보면서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숙제하고 새벽에 제출하고 학교 가고 막 이러는데 또 오늘 숙제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만 딱 건너면 두려움이 있고 이것만 딱 건너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은 야곱이죠.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외롭지만 혼자밖에 없지만 무섭지만 뭐를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천사가 씨름하는데 야곱이 하도 끈질기니까는 그 환도뼈를 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본다면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끝까지 내가 응답을 얻어낼 때까지 그 기도를 붙들고 매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집에서도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될 때 진정 기도의 능력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남선교회 부회장이신 김준식 안수 집사님이 봉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일리남 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은혜 충만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예물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보고방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오며 드리지 못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보글을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목장지기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 2 남선교회가 예배로 또 섬기며 함께 헌신을 다짐해 주셨습니다. 우리 1, 2 남선교회에 날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워지실 때 우리 1, 2 남선교회도 기도의 헌신자로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함께 강의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매주 감당하시기 힘들면 두 분, 세 분이 함께 조를 짜셔서 뭐 퇴근하시면서 한 달에 첫째 주는 네가 가고 둘째 주는 내가 가고 셋째 주는 내가 가고 넷째 주는 네가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 시간만 담당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도의 형님 되셔서 우리 모든 아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이 지금 11분 정도 계셔서 오늘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20명이 조금 넘어야 이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팀을 좀 운영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교회와 좀 연합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기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혹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여행들도 많지만 또 성경 가운데 나오는 지명들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유익한 여행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은 시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가는 쪽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또 문의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항존직 후보자분들은 한 주간 동안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남선교회가 또 이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귀한 헌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결단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 일리남선교회가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인데 늘 교회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맏형님으로서 신앙의 믿음의 수고와 또 모든 기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또 힘써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항존직 선거 사경에 의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비된 시간들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항존직 후보자들 최선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환우들 지켜주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 허리로 뇌로 수술하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일리남선교회의 귀한 헌신과 이 믿음의 예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또 다가오는 사경회와 항존직 선거 4월의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열방 선교 지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